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주님 만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어요.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요. 누가복음 4장을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에서 있었던 사건, 또 세 번째는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사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1절 보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랬어요, 예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령이 충만한데 시험이 올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도 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다. 시험이 올 수 없다. 근데 예수님 성령 충만하셨다니까? 근데 예수님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요. 여러분, 시험은요, 우리가 뭘 잘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시험이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성령 충만함과 관계없이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듯이 저에게도 시험이 있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면제되겠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성령 충만하심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늘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은요, 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거.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는 시험들을 어떻게 이기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험은요,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시험 있지? 너희 성령 충만한데도 시험 당하지? 염려하지 마.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단다. 그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요, 어떤 시험도 여러분 이길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삶에서 경험해야 돼. 자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중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싸우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중심이 지금 뭐로 채워졌느냐? 이거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점검할까요? 그건요, 여러분 중심이 뭐로 채워졌느냐는 많이 줘보면 알아, 많이 줘보면. 고난도 그래요. 작은 고난 당하면 그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있어. 근데 큰 고난 당하잖아? 그럼 그 고난은 못 이겨. 돈도 그래요. 작은 돈이면 그 시험도 이겨. 근데 물질이 크면은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중심에 뭐로 채워졌느냐? 많이 줘보면 아는 거야, 하나님이. 응? 은혜도 많이 주고 능력도 많이 주고. 많이 줘봐서 내가 흔들리는 사람인가? 안 흔들리는 사람아,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길 원하세요. 그 하나 말씀 갖고도요, 여러분의 모든 시험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통해서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시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시험 당할 때 이기는 경험을 자꾸 해야 돼. 그럴수록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야. 근데 자꾸 말씀 아니고 엉뚱한 거 붙들고 싸우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당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광야라는 곳은요, 생존과 말씀이 공존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라고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의식주가 필요하죠. 광야에서도 배고픔이 있고 먹고 살아야 되죠. 또 광야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야.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름이 되죠. 구름으로 보여주시잖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그들도 멈춰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이 원형이 어디서 오냐면 따바르에서 오는 거예요.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나 다, 백성들은 누구나 다 알아. 광야 하면 이 두 가지가 생각나. 배고픔이 있는 곳,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여러분,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존이 공생하는 곳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광야 같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가 생존을 붙들고 살 것인가, 말씀을 붙들고 살 것인가, 늘 갈등하고 늘 시험받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40일 금식해 본 분 여기서 손 들어봐. 40일은 없죠. 그래도 우리 한 30일 해봤다. 20일 해봤다. 20일도 없어? 권쌤 없어? 10일. 10일 한 명 있네. 감사합니다. 10일도. 일주일은 해봤다. 그래도 일주일 해본 분 몇 분 계시네. 난 그래도 5일은 해봤다. 5일. 난 한 번도 안 해봤다. 금식 못해, 나. 혈당 떨어져서 못해. 금식 안 돼.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자, 40일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누가 찾아오냐? 마귀가 찾아왔다는, 마귀가 찾아와.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6장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로 물리치셨어요? 마귀가 지금 뭐로 유혹해요? 40일 동안 줄인 예수님에게 찾아서 엄청 배고프지. 근데 돌이 떡이 되게 안 한 게 다행이야. 40일 금식하면 그 물부터 마셔야 돼. 물 마시고 미음 마시고 죽 먹고 순서가 있어. 예수님이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었다 먹었다 막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로 물리치셨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야망을 건드리는 거야. 야망을 시험하는 거야. 사람이 야망 없는 남자 있어요? 야망 없는 사람 있어요? 야망 있잖아. 나도 테슬라에 언젠간 테슬라 타고 다닐 거야. 야망 있는 남자는 난 미스 코리아랑 결혼할 거야. 쓸데없는 야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예수님한테도 이 야망을 시험하는 거야. 내게 절하면 모든 세상 영광 다 준다는 거야. 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혹 넘어갈 것 같아, 안 넘어갈 때? 혹 넘어갈 것 같아. 세상 영광 다 준대.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물리치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보세요.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천사가 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수종들면서 천사가 당신에게 수종들지 않겠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또 무엇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을.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딱 물리치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모두 뭐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 마귀에게 받는 모든 시험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시오. 그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 말씀 하나로 물리치는 거 충분해요. 그 말씀 외에 다른 게 필요 없어. 근데 자꾸 우리는 불안한 거야. 왜? 말씀으로 물리쳐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자꾸 여러분 삶에서 훈련하고 경험해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기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면 그때 그 필요한 말을 다 하나님 입에서 주셔. 딱 말씀 주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뭐로 이기나?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야. 뭐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너 도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시험 있는데 아니야. 말씀 하나로 충분해. 그거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가득 채워지기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체질이 돼서 마귀가 오는 시험 딱 건들면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 나오고, 그래서 마귀가 벌벌벌 도망가는, 이렇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 여러분 우리도 딱 보면 그죠. 사람이 싹수가 있다 없다를 뭐로 해요? 만나면 그 사람의 태도로 하는 거야. 태도. 나를 대하는 태도.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태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 이 성도에게 이 영접하는 거, 믿는 것, 아멘하는 것, 제가 이거 다 동의어라 그랬어요. 영접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공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급이 다 우리에게 아멘하는 순간, 믿음의 스위치 누르는 순간 그 모든 공급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거절하면 누리지 못한다는 거야. 그 오늘 보여주는 게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오늘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그 고향에서 선지자가 선지자 대접 못 받는다 그랬잖아. 이 고향이라는 곳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줄 알았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것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급이 딱 끊기는 거예요. 보세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익숙한 분이잖아요. 그 가정에 내가 요셉도, 아버지 요셉도 알고, 엄마 마리아도 알고, 너의 형제들도 내가 다 알아.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너 똥기저귀 갈아주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막 업어 키우고 말이야. 내가 다 봤단 말이야. 다 안단 말이야. 익숙하단 말이야. 근데 그 익숙함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굉장히 예수님과 익숙한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나사렛은 그거야. 고향이라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 중에서는 어떤 성격이 좋아요? 여러분은? 저 같은 성격 좋죠. 예. 성격은 뭐 내성적인 사람이 좋냐, 아니면은 또 외향적인 사람이 좋냐, 다 다르겠죠. 근데요, 어떤 사람이 좋은 성격이냐면 영접하는 사람이 좋은 성격이야. 영접할 줄 알아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이 주신 온갖 축복과 온갖 은혜의 풍성이 누리기 위해서는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다 누리지만 거절하면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나사렛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 읽으시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읽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부터 19절 같이 18,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이 메시아 예언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읽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눈먼 자에게. 이게 왜 특이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사건 중에 복음서에서 가장 강조되는 사건이 뭐냐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맹인이 보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구약에 맹인이 보게 된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하나도 없어요. 맹인이 보게 되는 것, 나병 환자 고친 건 있잖아요. 고침받는 건 있잖아요. 다른 병 고친 건 봤잖아요. 근데 맹인이 눈을 뜬 기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적이 없어요. 왜? 이건 예수님만이 행하신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한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라는 이 사건은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야. 왜? 이거는 예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런 모든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냐?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그 눈먼 자들이 눈뜨게 하는 이가 다시 보게 하면 전파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 그거 알려주시는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 알려주는데 그들이 영접합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아요. 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다 아는데 넌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또 예를 들어서 또 설교해 주시는 거야.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두 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가 너희들 3년 반 동안 엘리야 시대 때 가뭄이 있지 않았냐? 근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있는데 왜 사렙당 그 과부에게만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났냐는 거야. 엘리사의 기적이. 응? 이 사렙당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가 당시 어디냐? 시돈이에요. 시돈에 아합의 그 고향이 아합 있잖아. 아합 왕의 그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이야. 시돈. 그 시돈 땅 원수의 나라로 엘리야가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과부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없어서 사렙 땅, 시돈 땅, 원수의 땅까지 가서 기적을 베풉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얼마가 과부가 많은데 왜 굳이 사렙 땅 과부에게 가서 기적을 베푸는 겁니까? 한 가지. 사렙 땅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지만 선지자 엘리야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요. 엘리사가 예를 든 사람이 엘리사에 뭐예요? 나아만 장군, 나병을 입은 나아만 장군,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 나병 환자, 많은 환자 중에 그 사람만 고침받았냐? 그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할 때 그가 순종함으로, 영접함으로 그 말을 듣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쭉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예를 설명하시면서 너희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게 되는 거 메시아가 하는 일인데 그게 나야. 설명하시면서 왜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니? 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 가지 예를 드신 거야. 엘리야의 예를 드신 거고 엘리사예요. 둘은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영접했다. 영접하면 구원받는, 영접하면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나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하나님 영접,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아멘하면, 믿으면 온갖 좋은 게 다 오지만 거절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도요, 영접하는 그 성격을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오늘 수요일날 어렵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주님 맞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꾸 먹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영접하면 주님이 주시는 온갖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두 가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거랑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거기서도 또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치신, 그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여기 33절부터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니 아니한지라. 또 41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뭔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귀신에게 뭐라고 그러면 꾸짖어요. 말하지 말라. 왜 그러시나?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 귀신 믿음 가진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그분이 뭘 했는지 줄줄줄, 무슨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줄줄줄 읊어. 소경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걸 한 거야. 다 알아. 근데 뭐 하진 않아? 믿지는 않아. 영접하진 않아.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는 건 많아. 예수님에 대해. 다 알아. 다 나한테. 어려서부터 30년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걸 몰라요? 나사로 이야기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삭개오 이야기는요,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한 30년 들었어. 다 알아. 예수님 다 알아. 근데 뭐가 문제야? 내가 나를 믿느냐? 영접했느냐? 아는 걸로 구원 못 받는다니까?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아들인 걸.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아멘 하고 영접하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때 모든 공급이 누구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아멘 믿습니다.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내게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음에도 또 이제 4장 시험 끝났잖아요. 이제 5장에도 가면은 이것도 영접하는 문제예요. 영접하는. 얼마나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성경을 누가 보면 순서대로 쭉 나가잖아. 여러분 이 믿음, 이 영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삶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게 뭐냐? 주의 말씀으로 이기는데 그 말씀 내가 영접하면, 믿으면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접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되겠지. 아니요. 지금 믿으면 돼요. 믿으면.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돼. 영접해야 여러분 온갖 좋은 걸 누리게 돼요. 영접해야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영접해야 하나님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영접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거절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네, 알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스위치를 딱 눌러봐.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풍성한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갖 좋은 것들 누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시험 당하시는 누가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우리 성도들이 더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